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마라에서 하라. 마라에서 따라 마라에서 하라. 이런 주제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습니다. 겸허히 부복하여 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살아왔던 일들에 관해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하심으로 고쳐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강화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인지, 또 우리가 다듬어져야 될 부분들은 또 어떤 것인지에 관해서도 일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지적을 달게 받겠습니다. 주님의 지도를 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지시에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내리는 용기 있는 결단과 또 믿음으로 내딛는 발걸음이 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올해는 지난해와 구분된 한 해가 되고 올해는 그토록 애타게 원했던 바가 이루어지는 한 해로 기억되게 해 주옵시고, 흘렸던 눈물만큼이나 열매가 있고 사력을 다하고 애쓴 만큼이나 보람된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자녀들은 잘 되게 하시고 어린 생명들이 건강하게 자라나고 또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고 무사람들이 칭찬 들으며 자라나게 하시고, 학생들에게 학습의 지혜가 있으며 젊은이들은 좋은 만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탁월한 또한 믿음과 뛰어난 실력으로 영향력 있게 해 주옵시고, 삐뚤어진 세상, 타락한 세상에서 흔들림이 없이 주의 뜻을 받드는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직장과 생각과 사업장에 함께하여 주셔서 계획된 일에 성취 있게 하여 주옵시고, 좋은 인간관계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위치가 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전보다 더 풍성함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윤택감 속에서 더 거룩한 일에 앞서게 하시고, 이제는 베풀며 나눠주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육을 괴롭게 하는 질병은 떠나가게 해 주옵시고, 우울증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옵시고, 밤에는 숙면을 취하게 하여 주옵시고, 고통도 진통도 떠나가게 하시고, 걱정스러운 의학적 수치가 제대로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 날마다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 부흥의 주역이 되기를 꿈꾸게 하여 주옵시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 애쓰고 힘쓸 때마다 하나님의 영혼들은 꿈틀거리고 살아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혼 구령을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며 구체적으로 헌신하고 구체적으로 동참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구별해드린 예물이 복 있게 하시고 불려진 이름들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길 원하며 담겨진 사연들, 소원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더 크게 영광 돌리기를 꿈꾸고 더 위대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성회를 위해 보이고 보이지 않게 힘쓰고 애쓰는 모든 분들의 헌신과 수고 일들에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다 등짝을 후려패가면서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그러세요. 시작.
힘들고 어려울 때는 누군가 하는 빈말, 그냥 늘 통상적으로 하는 얘기라도 의미 있게 듣고 싶어요. 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빈말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들려준 음성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새처럼 이렇게 암울하고 힘들 때는 자꾸 좋은 말 많이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도원에서 간혹 그렇게 해요.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여러분 죽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다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한 번 죽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낯선 사람이 누군가가 죽지 마세요 그런다고 포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더 하세요. 한 번만 더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한 번만 더 생각하세요. 여러분 다 웃으면서 보냈어요. 그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여자분이 왔습니다. 목사님 접니다. 그분이 그날 마지막 예배 드리고 죽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여러분 농담같이 죽지 마세요. 아이고 한 번만 더 생각하세요. 이분이 약사였는데 빚을 2억을 졌나 뭐 그래요. 점점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요. 남편 모르게 진 빚에 이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죽는 게 방법이다 싶었고 마지막 예배 참석하고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농담같이 다 웃으면서 했던 죽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생각했어요. 하세요. 그래서 그날 그분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 다시 회개하고 다시 믿음 생활 잘해보겠다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 건이에요. 몰라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멀쩡하게 앉아있지만 하여튼 오늘은 버텨보고 내일은 콱 죽어버려야지, 그러면서 여러분 한 해 두 해를 넘어가는 사람도 혹 있을지도 몰라요.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사람이 만나면 그 사람이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한 거라고 누구도 모른대요. 어떤 분은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어떤 유명인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에 가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생각하죠. 그 예배는 그분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별 생각 다 해요. 제가 본래 여러분 이게 설교학 전공입니다. 신학 박사. 여러분 제가 설교학 전공인데 별 고민을 안 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설교라는 건 뭐냐, 은혜라는 건 뭐냐, 별 고민을 저는 다 하잖아요. 은혜가 뭘까? 도대체 예배를 드렸는데 그 사람이 나는 극단적 선택을 나는 변함없이 할 거야. 오늘 예배를 끝났으니까 나는 죽어버릴 거야. 이 예배는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일까? 저는 고민을 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설교자로 세운 건 설교 잘하는 사람으로 불려지도록 세운 게 아니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잘하는 사람 보여지기 위해서 내가 쓴 목적이 아니더라. 왜냐하면 여러분은 주님 때문에 모였고 저도 주님 때문에 섰다면 중요한 건 주님이거든요.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는 이 자리가 끝이 아니에요. 이 자리는 시작이 되어져. 이 시간 때문에 생각이 달라지고, 이 시간 때문에 방향이 달라지고, 이 시간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인 게 끝이 아니에요. 모였기 때문에 이제부터가 달라져야지. 워낙 여러분 귀한 목사님을 통해 귀한 설교를 듣고도 여러분이 달라진 게 없다면, 나는 역으로 약간 투박한 표현을 써가며 일상 용어를 섞어가면서 여러분들을 자극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달라질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나는 이 한 몸을 드리겠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중요한 건 예배를 드렸으니 삶이 달라지고, 예배를 드렸으니 이런 방향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순간 결심했어요. 나는 성도들한테 설교 잘하는 목사로 불려지는 게 목적이 아니다. 그게 제 결론이에요. 나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기길 원하고, 나는 삶의 현장에서 주의 뜻을 받드는 사람이길 원하고, 여러분의 예배가 있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깃발을 흔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나는 나를 위해 살았는지도 모른다. 여러분 저도 설교를 저도 이렇게 마음 먹고 하면 잘해요. 사람들은 저를 상당히 설교가 쌈박하다 그랬다. 근데 나는 이게 아니다. 제가 충격받았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앉아있는 게 나를 위해서 앉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잘하는 사람으로 불려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는지. 여러분 말은 같은 말이라도 말의 뉘앙스가 달라요. 의미가 전혀 달라지죠. 됐다는 말은 돼서 됐다는 말일까요? 때려치라는 말일까요? 됐어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는 사람이 나름대로 오해하고 이해할 수 있지만 전달할 때는 확실하게 전달해야죠. 그러니까 됐다는 말은 충분하다는 뜻이냐, 됐다는 건 너 곧다구를 하려면 때려쳐라 이 말인지. 주님께서 전하라고 할 때는 주님의 흥분된 마음이 여러분 내 마음에도 전달되어져. 흥분된 어조에, 다급한 목소리에,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단호함으로 그렇게 전달돼야 돼요. 근데 내가 여러분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아우 저 사람 눈도 싸납게 생겨가지고 이런 말은 피하고 싶다 그럴 수도 있고, 아우 저 사람은 웬만큼 해서 끄떡도 안 하니까 피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되겠어요? 제가 그런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내가 결심했어요. 또 하나, 기도원 설교를 제가 벌써 30년의 목사로서 30년이 넘는 시간을 내가 보내면서 수없한 많은 사람들, 다양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이 오늘 마지막일 수 있겠구나. 마지막일 수 있겠구나. 이 사람이 오늘 마지막 예매를 듣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설교가 다음 시간이 없어요. 지금 결단하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약간 말투가 좀 이렇게 다구쳐요. 코너로 몰아요. 당장 여러분 결심하고 당장 고백하기를 제가 원하지. 내가 약간 여러분 이렇게 강조하거나 몰아가는 것처럼 보여줘도 여러분이 분명히 말하지만 제가 마음은 무척 착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너무나 독하다 뭐 이런 뜻도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하여튼 눈매가 보통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도 늘 거울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달라지지 않는 반복된 일들은 언제 결단하려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내가 좀 설교가 좀 달라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설교 속에는 약간 투박한 것도 제가 기꺼이 씁니다. 어떤 용어라도 쓸 수 있다. 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 수술실에 들어가면 별거 다 있어요. 드릴도 있고요. 하여튼 다 있어요. 정형외과 다리 잘라야 돼요. 톱도 있어요. 다 있어요 거기요. 저기 철공소에나 있을 것 같은 거. 예? 아주 거칠고 끔찍한 일. 왜? 그것이 사람 살리는 방법이니까. 그게 제가 그런 마음. 여러분 아멘 안 해도 하여튼 나는 그래요. 나는 하여튼 이렇게 뭐 몇 시간을 같이 보내도 여러분은 지금 아주 뭐 싸나운 눈빛은 여전하지만 무슨 아멘이 안 되면 고개라도 끄덕거려야지 그래.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려면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주고 힘도 주고 그러지만 좋은 말을 많이 하면 교회도 부흥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는 곳마다 예수님 자랑하는 거. 예수님 자랑. 가는 곳마다 예수님 자랑. 여러분 그런 복음송가 들어보셨지요? 앉으나 서나 예수 자랑 이런 거. 워낙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지요.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 자랑하고 또 예수님 자랑. 아이고 아무개 빛나는 예수님 자랑밖에 없어. 아이고 또 예수님 얘기하네. 또 예수님 얘기하네.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 자랑. 얼굴이 밝았어요. 아이고 아무개 엄마 얼굴이 밝다. 아이고 내가 누가 안 물어봐서 나 지금까지 말하고 싶어 환장했는데 물어보니까 하는 얘긴데요. 제가 예수님 믿어서 그런 모양이에요. 여러분 그러고 막 그냥 또 예수님 자랑하고 말이에요. 예? 밝은 표정에 그가 신나서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지만 그 얘기를 듣고 있느라면 뭐가 있는 것 같아. 이해가 돼요? 예? 하여튼 우리가 예수님 얘기를 막 흥분 속에서 막 그냥 막 자기의 감격과 감동을 실어서 막 얘기하면 듣는 사람이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듣지만 그렇다고 그 말을 무시할 수 없는 건 워낙 진지하게 얘기해서 그걸 돌아서면서 뭔가 있는 것 같다 이러는 거.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예수님 자랑하세요. 그럼 교회 부흥돼요. 두 번째, 교회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 자랑.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 할 말이 있어야지. 여러분 내가 내 교회 자랑하지 않으면 교회가 부흥되겠어요? 이런 경우 있어요. 누군가 야 나도 좀 교회 좀 다니고 싶은데 저기 너 어느 교회 다니냐 그러니까 심각한 표정으로 저기 교회 다닐 것 같으면 우리 교회 올 거 없어. 나도 교회 떠날 생각이야.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부흥되려면 첫째 내가 다니는 교회에 내가 여러분 좋아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어야지. 우리 교회는요 그러면 적어도 10가지까지 얘기할 건 없어요.
우리 교회는요, 그러면 적어도 3가지 정도 우리 교회 자랑할 거리. 자, 옆에 사람 보고 우리 교회는요, 그리고 손가락 3개를 막 꽂아가면서 해봐요. 시작. 됐어요. 아이고, 이것처럼 또 곤란한 일이 또 어디 있겠나 싶은데, 하여튼 좋은데 잘 구체적으로 표현이 안 될 수도 있겠지. 적어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한 자랑이 없다면 네가 이미 교회 다니는 게 즐겁다는 거예요, 버겁다는 거예요? 버거운 거죠. 내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 교회는요 막 자랑할 게 있다는 건 이미 그가 교회 생활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적어도 교회가 부흥되는 비결은요, 교회 나올 때마다 무거운 성경책 가방을 빙글빙글 돌리면서 들어와야 돼요. 예? 사람들이 물어서 궁금해서 어디 가요? 교회요. 사람들이 아유, 저렇게 교회 다니는 게 좋은가? 이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지만 사람들은 이 교회가 궁금해. 어쩜 저렇게 날마다 시리에 빠져 있고 어두웠던 그 사람이 어쩜 저렇게 얼굴이 밝아? 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 갈 때도 막 돌려. 어디 갔다 교회요. 사람들의 생각에는 아유, 교회 다니는 게 저렇게 좋은가? 누군가는 이 공간을 궁금해할 거예요. 누군가는 여러분 이 공간에 자기도 오고 싶은 마음도 생기겠지. 예? 그러니까 적어도 교회 자랑거리가 있어야지. 우리 교회는요. 그러면 여러분 손가락 여기는 몇 개를 꽂아가면서라도 활력이 있어야지. 어느 권사님이 어느 집사님한테 얘기했어요. 그 집사님이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권사님이 얼마나 많이 다른 교회 다니는 권사님인데 우리 교회는요. 그래가지고 집사님이 아유 뭐 교회가 다 그렇지 뭐 아유 뭐 이렇게 저 권사님은 저렇게 유난스럽게 교회를 저렇게 자랑해. 근데 워낙 자랑하니까 마음에 궁금증이 생기더래요. 도대체 교회가 어떻길래 저렇게 권사님은 가는 곳마다 교회 자랑하는가 싶어. 주일날 자기 교회 안 가고 그 교회 가봤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가봤더니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자기 교회하고 별반 다를 게 없더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자랑하니까 궁금해서 가보고 싶었다는데, 그러니 여러분 자기도 교회 다니래 버거운데 누가 여러분 그 사람 따라서 인상 팍 쓰고 여러분 지옥에 사는 특공대 같은 그 사람을 따라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예수님 자랑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 자랑하는 사람, 이미 그는 교회 생활이 즐겁지요. 아멘입니까? 예? 그저 밝은 표정의 교회 들어오면 할렐루야 집사님 권사님. 근데 누군가는요 막 007 작전하는 것처럼 들어와. 사람 피해가지고. 왜? 사람과 부딪히는 게 두려운 거예요. 교회는 떠날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러고 교회는 안 다닐 수 없으니까 인간관계를 피하여 이미 자기가 이런저런 일에 상처 입어서 많아요. 그런 경우. 급기야 그 사람이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예배는 참석할 수 있지만 교제는 안 한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목사님이 축도할 때 이제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는 가야 된다 그러고 가고. 왜? 그래야 사람을 안 만나니까. 그래야 자기가 상처를 안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교회는 별일 많아요. 이내교회 같으면 다 얼마나 좀 이렇게 착한 분들. 나도 요새는 참 립서비스가 아주 좋아졌지 했지만 하여튼 여러분 그래도 알아듣겠지 뭐 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뭐 이러고 있잖아. 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또 하나 목사님 자랑하는 거. 내가 우리 목사님 뵈니까 참 목사님이 이렇게 근해 보이고 약간 여러분 싸나 보이긴 하지만 목사님께 뵈면요 목사님처럼 또 마음이 따뜻한 분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또 아시는 것 같은데다. 응? 그니 가는 곳마다 우리 목사님은요 할 말이 있잖아. 우리 목사님은요. 적어도 이러면 내가 교회를 출입하는데 목사님과의 관계가 불편하면 교회 생활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목사님 모든 지도하래. 목사님이 여러분 모든 결정하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교회 생활이. 목사님과의 관계가 불편하면 교회 생활이 어떻게 즐거워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존경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구역이 모일 때마다 그래. 서로가 이런 모일 때마다.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더 부흥이 되고 하나된 모습에 되어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여러분 자랑하고 그럼 교회는 부흥되지. 어메라고 그런 거야? 아멘이라고 그런 거야?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쪽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다 물어봐. 시작. 아니 말로 여러분 길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악을 써대는 사람 욕하지 말아요. 저도 여러분 다 그렇게 전도도 해보고 저도 전도도 해보고 다 해보지만
여러분 그렇게 소리질러 악을 써대는 사람 그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오죽하면 그렇게 외칠까? 그렇게라도 외쳐야 된다고 생각했을까? 여러분 누군가가 욕짓거리하고 누군가가 막 욕하는 거 인상 쓰고 막 여러분 내뱉는 얘기 사람을 무시하는 얘기 모르겠어요? 뚫린 귓구멍으로 왜 못 들어? 그런 모습 왜 몰라? 감정이 없어?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또 하나 여러분 그런 거 비판하는 새끼 나는 나쁜 놈의 새끼라고 그래. 난 묻지 너는 그럼 어떻게 전도하냐? 그 사람들은 막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자 아유 저런 것 때문에 안 돼. 아유 저런 것 그런 너는 어떻게 하는데? 사람들 바싹 옆에 가서 밝게 웃어가면서 귓구멍이 대고 예수 천당 불신조 그렇게라도 해? 그럼 너는 어떻게 해? 나쁜 놈의 새끼 지는 전도도 안 하는 놈의 새끼가 그런 못된 놈들이 있다고. 에? 옆에서 물어봐. 그쪽은 어떻게 전도하냐고. 약간 싸납게 물어봐봐요. 시작. 전도도 안 하는 게. 역사는 하나님이 하세요. 누군가는 여러분 교회 종탑에 여러분 불빛 보고 새벽에 술 퍼먹고 여러분 띵까띵까 하다가 여러분 뒤집어지는 것도 있어. 술 퍼먹고 이러면 지나가다가 교회 안에 들려지는 찬송가에 옛날 어렸을 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그 찬송가 갑자기 떠올라 그 술 취한 채 무릎 꿇고 회개하는 사람도 있어. 역사는 주님이 하는 거지. 예? 우리는 여러분 성령의 다양한 역사를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기대하는데 못된 인간이 있다고. 넌 어떻게 전도해 그러면? 아닌 말로 그렇게 말하기 못하면 여러분 전도지를 들고라도 뿌려. 제일 쉬운 건 여러분 그거야. 하루에 여러분 내가 전도지 10장을 나눠준다. 이 생각하면 간단하지. 전도 10장 나눠주면 돼요. 전도는 뭐예요? 꼬셔갖고 오는 거 아니야? 전하는 거지. 근데 전도를 왜 못해? 꼬셔갖고 오려고 그러니까 안 되지. 왜? 인상 들어온 건 안 올 것 같잖아. 그러니까 못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전도는 우리한테 누가 하냐? 지질이 궁상인 사람한테만 가서 해요. 야, 너 예수 믿으니까 지질이 궁상이지. 너 예수 믿으면 나만큼은 된다. 그러고 꼬셔갖고 오는데 나 자기보다 돈 많거나 자기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한테는 안 해. 왜? 마음 가운데 이런 거. 저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예수 믿을까? 그거 아니야? 곧 뒤집어 생각하면 나 같아도 안 믿지. 그 생각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그렇게 말 못하면 나눠주기라도 해. 나눠주기라도. 예수님 믿고 전당 가세요. 그냥 나눠줘.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심심할 때 읽으세요. 심심할 때. 예, 저기 화장실 가서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될 때 읽어보세요. 그럼 나눠주면 되지. 그러면 그거라도 안 하고 그럼 뭘 하는데 그러면? 괜히 남들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 뒤에서 괜히 거들먹거리고 개펌 잡고 고상한 척하고 못된 짓 하고 그런 사람 많아요. 여기야 있겠어. 여기야 관악군이 있겠어. 저기 많지. 안양에 많아요. 안양. 어디서 이사 왔을 것 같아? 이제 우리는 잘해야 돼. 예? 우리가 말만 잘해도 교회는 부흥돼요. 조금만 관심만 가져도 교회는 부흥된다고. 근데 여러분 교회 부흥을 누구한테 책임을 돌려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직급이 남다르다 그 사람은 책임 돌릴 거 없어요.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따라 내 소임을 다하면 돼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받은 바 은혜에 따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을 쫓아 나도 뭔가는 해야 했었다. 그런 중에도 주님이 그걸 기뻐한다니 얼마나 고마운지 말이에요. 기꺼이 여러분 내가 가서 열심히 한때 자기를 생각한다면 기꺼이 여러분 쫓아가서 내가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에게 면박 주고 어려움을 줬던 거 생각하고 가지고라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몇 마디 나도 얘기를 들으면서라도 해보자. 이러면 왜 못하겠어요? 열심히 먹여, 열심히 여러분 도와줘, 열심히 뒤에서 여러분 협조해주고 위에서 여러분 힘써주세요. 그러면 길이 열리지. 옆에 사람 다 물어봐. 올해는 어떻게 전도 좀 해볼 생각 있냐고 물어봐. 시작. 복 받으라고 그러면 턱이 빠져나가도록 아멘 하는데 나는 몰랐어요. 기도원에 한번 오래전에 말이에요. 저기 안내실에 가서 보니까 뭐가 이 종이에 이렇게 하나 말려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뭐냐 그러니까 누가 분신물이라고 갖고 왔어요. 그래서 분신물?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는 틀리야. 그러니까 틀린데 여러분 누가 자기가 썼던 걸 이제 빠졌는지 아니면 아멘을 크게 해서 튀어나왔는지 하여튼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틀리가 그래서 누가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누가 잊어버린 것 같아요.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갖고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것도 하는 거 이거 비쌀 것 같은데 그 광고에서 그래서 광고를 오늘 예배 가운데 혹시나 틀리 분실하신 분은
안내실에 오셔서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광고를 했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어떤 연세도 신문이 왔어요. 저 틀니, 그래서 이렇게 딱 주니까 이거 내 거 아닙니다. 그래. 그날 틀니가 몇 개 빠진 모양이야. 여러분 때문에 교회는 더 부흥되고 많은 사람도 행복해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사람은 귀찮은 듯 외면하고, 왜 자꾸만 싫다는데 왜 그러냐고 여러분 또 귀찮은 듯 막 말을 내뱉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눈물을 쏟으며 고맙다고 말할 거예요. 내가 그렇게 철없이 내뱉는 얘기에 포기하지 않고, 내가 생각 없이 기분 따라 막 내뱉는 얘기에 면박을 당하면서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한테 복음 증거하고 교회를 가자고 그러고 나를 끌어줘서 고맙다고 말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는 그래 나도 좀 전도 좀 하자, 그런 마음으로 심으면 여러분 올 한 해 반드시 어떤 열매가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올해는 잊을 수 없는 2020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세월을, 여러분 나이가 몇인지 모르지만 90, 100이랄지라도 그렇게 100년 동안 살아가면서 생애 잊을 수 없는 나는 몇 년도는 나는 잊을 수 없다, 그런 거 뭐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된 거 뭐 있냐고요. 나는 그때를 기억한다, 잊을 수 없다. 무사람들은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알아? 무슨 날인데? 생일이야? 아니야. 내가 주님을 만난 날이지. 오늘 무슨 날인 줄 알아? 무슨 날인데? 난 오늘 내 인생의 최고로 중요한 날이야. 내가 주님의 은혜 앞에 내가 구원의 감격에 떨리는 음성으로 주님을 고백하게 된 날이지. 이런 거 말이에요. 루스라고 하는 곳이 야곱한테는 여러분 베델로 바꿔지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늘의 문, 이것이 하나님의 전, 그랬던 베델 말이에요. 여러분, 일생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내게 잊을 수 없는 장소도 있어야 되고, 잊을 수 없는 해도 있어야 되고, 잊을 수 없는 여러분 찬송 한 장도 있어야 되고, 잊을 수 없는 성경 구절도 있어야지. 마침내 때가 되는 그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누구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여러분 명령을 쫓아 이 땅을 떠나갈 때 둘러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좋아했던 찬송, 내가 좋아했던 성경 구절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내게 있어서 여러분 잊을 수 없는 성경 구절, 내 인생의 성경 구절, 내 인생의 여러분 찬송가 한 장, 여러분 있어요? 옆에서 물어봐. 그쪽은 뭐 있냐고 물어봐요. 시작. 표정을 보니까 없는데 그러고 있는데 뭘. 그러니까 그 숱한 세월 여러분 찬송을 부르고 남들 부르면 흥얼거리고 익숙한 가락을 따라 뭔가 여러분 따라 부르지만 1절부터 4절까지 외우는 찬송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떠올리는 여러분 성경 구절은 있어요? 적어도 신앙생활에 그거 있어야지. 맨날 여러분 앞에 이거 띄워주니까 찬송가도 찾지도 않고 앞에 쳐다보고 앉았다가, 그래서 나는 가끔 가다가 이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 다 끄라는 거예요. 나는 왜?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편리를 위해 필요할 수 있지만 이것이 신앙의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니까. 캄캄한 밤에 이런 불을 찬송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내 손에 들려지지 않은 성경 찬송, 그런 중에도 여러분 떠오르는 성경 기조론이 있어야 되잖아요. 꼭 무슨 자기하고 관련되면 아멘도 안 하고 남아도 말한 사람이 민망하도록 쏘아보는 여러분, 예수 믿고 는 건 배짱밖에 없는 사람. 여러분, 이제라도 올 한 해는 그거 만드세요. 만들어요. 아멘이지요? 예? 남들 부를 때 흥얼거리고 따라하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적어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렇게 찬송 부를 때 주도할 수 있을 만큼.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방법은 찬송가를 자꾸 불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돼요? 찬송가가 하나 되는 것은 여러분 찬송을 자꾸 부르면서 우리 모두가 모일 때마다 한 마음으로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있어야 되죠. 올해도 여러분 예기치 못한 일이 많을 거예요. 나는 참 이런 예언을 잘 안 하는데 여러분 올 한 해도 뭔 일이 있을 겁니다. 하여튼 올 한 해 뭔 일이 생기거든 제 예언이 맞았다는 것을 기뻐해 주십시오. 올해도 뭔 일은 반드시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뭔 일이 없는 건 아니고, 뭔 일이 생겨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뭔 일을 결코 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요? 그러니까 그가 믿음이 있다는 걸 뭘로 알 수 있어요? 장애물을 뛰어넘는 거, 장애물을 헤쳐나가는 것을 보고 믿음이 있다는 걸 확인하지. 이제부터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 만나면 자꾸 칭찬해주고 용기 주고 그러세요. 예? 여러분 사람이 아파도 딱 볼 때 아우 얼굴 좋아졌네, 얼굴 좋아졌네. 아니에요, 몸이 그대로예요. 아니 얼굴 좋아졌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나중에 화장실 가서 거울 보고 좋아졌나? 그리고 눈구녕도 뒤집어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벌써 아 내가 좋아지는 모양이다 그러지요. 근데 멀쩡한 사람도 어디 아파? 아니 괜찮은데 아 이상한데 누구냐고 또 놀이끼리 하고 이상한데 그때부터 몸이 시름시름 아파. 그러니까 서로 모이면은요 용기 주고 힘을 줘요. 응? 우리 교회가 부흥될 거예요. 하나님이 뭔 일을 주실 모양이야. 구역에 모일 때마다 누군가 여러분 기난 숨에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하거든. 여러분 그의 처지에 관해서 귀를 기울여 들어주지만 결론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좋은 일 주실 모양이에요. 기도하십시다. 힘들지요? 우리도 같이 기도에 힘을 보탤 테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또 여러분 위기를 극복하면 그것이 간증되고 또 그 사람은 또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여력도 생기잖아. 그러니까 부흥되는 거지. 올해는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어. 옆에서 한번 물어봐요. 내일 새벽에는 어떻게 할 거냐고. 시작. 또 내일 새벽에 땡땡이 치지 말고. 내일 새벽에 난 부흥회 하자고 그래놓고 지는 안 나오면 나는 뭐야 또. 그러니까 여러분도 안 나오면 나도 내일 안 나올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 새벽에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한 건 분명하고 여러분 아니 말로 AI 시대라고 하지만 여러분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여전히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예? 여러분 AI가 여러분 더 발달된다 할지라도 사람의 창의력은 여전히도 독보적이래요. 예, 사람의 창의성은.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바꿔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몸부림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유쾌함도 있고 마음의 평안도 있고 육체도 강건하고. 특별히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극복하느냐. 오늘 성경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오늘 여러분 15장에 있는 내용 이전에 뭐가 나오느냐. 그것은 이미도 그들이 우리가 잘 아는 홍해를 건넌 거예요. 14장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보여줬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여러분 지팡이를 내미니까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어요.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들은 이미도 그 강을 건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오는 가운데 벽처럼 쌓였던 물이 하나가 되어졌고 그들은 전부 다 물에 전부 다 싹 쓸려가요.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싹쓸이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싹쓸이 이 말은 나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은 일상용어로 많이 쓰고 있으니까 싹쓸이 이렇게 나는 말이에요. 뭐 싹쓸이 이걸 여러분 화투판에서 쓰나 뭐 그러더라고. 미안하지만 저는 화투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워낙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저희 부모님들이 화투를 친 적이 없어요. 하여튼 화투를 치는 집안이 아주 더럽고 유치하고 역겹더라고. 그리고 화투 치는 거 옆에서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 예? 며느리가 시아버지 보고 죽으세요 그런다든지, 예? 시어머니가 아들 보고 똥 먹어라 막 이런다든지 아주 지저분하더구만 그래. 예? 나 오늘 음식점에 딱 가니까 글쎄 이 앞에다가 저기 귀퉁이에다가 이따만한 무슨 화투를 말이죠. 이따만 이렇게 크게 확대해가지고 걸어놨더라고. 저건 뭐냐고 그러니까 아이 목사님 잘 모르시지요. 저게 뭐냐면요 화투의 똥이에요. 화장실이란 뜻이지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화장실을 뜻하는 거에 화투를 이따만하게 확대시켜가지고 걸어놨더라고. 나는 모르는데 말이지. 어느 날 그랬대. 문을 열고 삐끗하여튼 열려지더니 어린아이가 이 손녀가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할머니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엠마가 딱 들어오는데 그 손녀가 딱 들어오더니 앞에 딱 눈에 띄어지는 화투를 보더니 모가지를 뒤로 돌려서 할머니 보더니 할머니 똥 있다 저기 똥 그러더라. 그래 그 다음 따라 들어오는 며느리가 아이고 엄마 화투 좀 그만 치라니까 그랬대. 엄마가 이런 맞벌이 한다고 나간 사이에 그 할머니가 손녀 앞에 놓고선 그리고 친 거야. 그래서 그 조그만 애가 벌써 화투를 다 하는 거야. 그 화투 하는 거 여러분 가볍고 재밌는 거 아니에요.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이 사람이 처음 교회 딱 나갔는데 말이에요. 글쎄 새신자 다 인사를 하고 그리고 다 예배 끝났는데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가는데 자기 인도했던 그 집사님이 아이고 아무개 엄마도 같이 가자. 그러더니 어디 그 가까운 집에 놀러 간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나는 갈래 그러지. 아니 같이 가. 그래서 같이 그렇게 예편네들 모이는 데 가가지고 같이 이제 앉았대. 딱 앉자마자 말이 전용 담요를 딱 깔아놓더니 막 돌리더래. 그래서 그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이 마음 가운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 거 하나? 그래서 걱정스럽게 아니 이런 거 해도 돼? 그랬더니 그 집사가 하는 얘기가 괜찮아. 그래서 괜찮다는 얘기에 확신을 갖고 그때부터 도박판을 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요 2억인가 얼마를 잃어버렸대요. 2억인가 3억을 잃어버렸어요. 그 시작이 뭐냐면 교인들끼리 앉아가지고 화투 이거는 교인들은 안 된다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못된 그 예편네 말이야. 내가 분명히 볼 땐 이내 교회 다닐 일은 없어요. 그래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괜찮아? 그리고 화투판에 가서 여러분 재미있다 싶어.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돈 대주고 자기가 직접 끼다니 여러분 그렇게 돈을 날렸더라고. 아이고 참. 그러니까 교회도 잘 다녀야 되겠더라고. 이게 마지막 때 복이 뭐냐면 내 교회가 중요해. 내 교회, 내 목자가 중요해. 내 사명이 중요해. 예? 요새처럼은 하수상할 때 여러분 이단과 사회가 들끓을 때 여러분 교회 잘 만나고 목자 잘 만나야 되겠더라고. 또 아멘이 잘 안 나오는지 모르지만 떠날 생각이야? 참 요새 말이죠. 나는 너무나 많은 사연 얘기 많이 들으니까 참 아파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잘 만나는 거 복이고 주의 종 잘 만나서 지도받고 하는 거 복이에요. 복입니다. 때로는 들들 볶이는 것 같아도 그게 나를 살리고 훈련이 고되지만 훈련이 마침내 예기치 못한 유사시의 문제가 딱 생기면 그 고된 훈련이 마침내 자기를 살리는 거예요. 얼렁뚱땅 괜찮다고 했는데 문제가 딱 생기면 대처할 방법이 없지. 근데 이러면 막 훈련시키고 왜 이게 필요한 거 싶은데 뛰다 보니까 근육 생기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게 익숙해졌는데 알고 보니까 그 위기 가운데 그게 나를 살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 사명이 필요해요. 교회에서 내 사명 없으면 괜히 남들 열심히 하는 거 찝쩍거려요. 정지하고. 그러니까 내 사명이 있어야 돼. 내가 할 일. 나는 어떤 일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런 일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쫓아 자기 사명 따라 열심히 죽도록 충성하고 그러면 교회도 부흥되죠. 여러분 이거 잘 살피세요. 그럭저럭 신앙생활로 만족하지 말고 누구도 뭐라고 말 안 한다고 해서 괜찮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도 나한테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거니 했다가 훗날 심판당한다니까. 이 땅에 다양한 직분이 있지만 딱 두 가지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든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든지. 누구도 말 안 했는데요 대놓고 말 안 하지. 왜? 인상 들어오면 누구도 대놓고 말 못해요.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될까 봐. 간단하잖아. 선포되는 말씀 앞에 전부 다 말씀 앞에 자기를 살펴 찔림받은 거 회개하고 여러분 저 깊이 숨겨놓은 거 주님이 지적하면 또 끄집어내놓고 용서를 구하면 간단한 일. 덮어두고 숨기고 감추지요. 죄는 여러분 썩어지지 않아요. 마침내 죄가 당신을 고발할 테니까. 그러므로 기회 있을 때마다 회개해야 돼요. 오늘이라는 날이 있을 때 회개해야 된다. 구원의 날에 회개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14장에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마침내 그들을 건져주지요. 15장에 가서 이들은 견딜 수 없는 감격으로 기쁨으로 노래를 불러요. 모세가 노래를 부르고 미리암은 소고를 잡고 여러 여인들과 함께 춤을 추며 주님을 찬미해요. 그 다음에 사흘길을 지나서 이들이 물이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물이 없고 물을 찾지 못하는 중에 겨우 만난 물은 뭐냐? 마라라고 하는 물이에요. 마라는 뭐냐? 염도가 너무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여러분 물은 많은데 여러분 사람들은 갈아먹을 죽이겠다고 덤벼들어 물을 움키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들은 다 토악질을 하죠. 먹을 수 없는 물이었어요. 사람들은 소리를 질러 원망을 해요. 모세가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요. 한 나뭇가지를 지시했는데 도대체 말도 안 되잖아. 만난 현실 앞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아니 지금 물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데 하나님이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여 그것을 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지해서 그 말할까요? 하나님이 어리석어서 그 말할까요? 말도 안 되는 걸 주님이 의도적으로 우리를 곤란스럽게 만들려고 말씀할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겠지.
왜 여러분 내가 만난 문제 주님이 모르지 않고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무사람도 아는 일 내가 쏘가지까지도 아시는 주님이 오늘도 내가 만난 문제 앞에 하나님께 호소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좀 깨닫게 하는 건 현실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요. 하나님 몰라서요? 무지해서요? 밀어내서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뭔 일을 계획하신 모양이죠. 마침내 나뭇가지를 던졌어요. 이게 무슨 놈의 이러면 효능이 있겠어요? 특별한 무슨 나무일까요?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말씀했고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단순하지요. 기적은 간단해요. 순종하면 돼요. 근데 순종이 어려워요. 왜 그래요? 이미 우리 선입견이 있어서 그래요. 이미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다고 되겠어? 이미 우리는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나 주님 말씀할 땐 달라요. 주님이 그 능력으로 책임지겠다는 거거든. 말도 안 되지만 그게 방법일까 싶은데도 주님 말씀대로 살면 주님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없던 걸 있게 하시는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음을 우리는 믿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기고동작하고 살아가요. 아무리 어려움 속에도 주님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끝이라고 여길 때 주님이 호각을 붙들고 새로운 시작을 출발을 선언할 수 있는 분이거든. 별 버리는 사람도 주님이 높이 세워 여러분 강한 자를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침내 여러분 그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물이 단물로 바뀌어요. 사람들은 덤벼들어서 가라목을 죽이죠. 짐승도 물을 먹이게 돼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일을 계기로 하여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대로 순종함만 하면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모든 지난날에 너희들이 목격했던 그 질병들이 결코 너희에게 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래요.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엘림에 이르게 됩니다. 엘림은 종려나무 70주가 있어요. 여러분 12샘물이 있는 오아시스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모처럼 여러분 그늘진 곳에 쉬게 하고 주님은 많은 물에 첨벙첨벙 뛰어들어 모처럼 도덕을 풀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줬다는 게 오늘 말씀이니 이건 궁극적으로 천국을 의미하며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이 땅에 누리게 되는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연상케 할 만큼 아름답고 좋은 일을 이 땅에서도 주세요.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먹을 수 없는 물을 만난 그것을 마라라 쓴물 마라라 그래요. 제가 제목을 뭐라고 그랬어요? 마라에서 하라 그랬어요. 이 마라라는 것은 첫째 지명을 의미하지만 제가 마라 하라 이 말은 명령형이에요. 하지 말 것은 말하라, 할 것은 하라 이런 뜻이에요. 마라에서 하라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부정적 삶에서부터 이제부터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행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위기를 만나게 되면 사람이 두려움이 엄습하지요. 위기를 만나게 되면 짜증이, 위기를 만나면 책임을 전가하고 싶어요. 위기를 만나면 원망하고 싶어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대단히 이성적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대부분 결정은 감정적으로 안 돼요. 옳고 그름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결론을 내릴 때는 감성적, 감정적으로 안 돼요. 참 모순적인 인간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나약한 처지에 예기치 못한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뭘 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너희가 그렇게 예기치 못한 고난과 시련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디딘 발걸음, 모세가 인도하여 마침내 그렇게 인도받고 가다가 예기치 못한 일, 다른 특별한 건 아니라도 사람이 기본적으로 물은 마셔야지. 광야의 특징은 물이 없어요. 거할성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적어도 하나님이 인도했다면 우리의 가는 길은 평탄해야 되고 주님이 인도했다면 적어도 기본적인 것들은 충족돼야 되는데 왜 이런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있는지, 그런 중에도 절대로 하지 말 것은 하지 말아야 된대. 뭘 하지 말아요? 첫째, 원망하지 말아요. 원망.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다 원망을 해요. 원망. 놀라운 건 아이들도, 저도 손자가 6살짜리 있는데요, 그놈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놈이 투정 부리고 그놈이 하여튼 씩씩거리더라고. 그놈도. 예? 근데 놀라운 거죠. 알아서 불평은 해도요 그놈이 알아서 감사는 안 하더라고. 감사는 환경적 조건에 의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믿음의 결과지. 그러니까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높은 큰 집에 그렇게 좋은 형편에 사는 사람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감사하지 않고 더 많이 갖지 못한 것을 원망스러워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환경이 좋아지면 감사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없던 집 생기면 더 넓은 집을 원할 거예요.
하나 가지 여러분 하나 못 가진 사람은 하나만 가져도 만족스러워처럼 보지만 하나 가지면 10개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게 돼 있어요. 끊임없어요 그 탐욕스러움이. 지금 여러분 표정은 어떻게 알았느냐? 그런 투로 나를 쳐다보지만 다 알아야 나도 다 알아 나도.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연 발전도 끊임없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여러분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요. 예. 알아서 감사가 안 돼요. 10사람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 한센시 환자가 주님에 의해서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 무릎 꿇고 감사하고 살해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에게 개처럼 취급받았던, 이방인 취급받았던, 외면당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10사람이 다 치료받았지만 한 사람만이요. 아무나 아니에요. 주님이 그를 향하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는 믿음의 결과예요. 저절로 안 됩니다. 저절로.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적과 기적을 숱하게 경험해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 많아요. 매사에는 투정 부리고 매사에 불평 원망하고. 절대로 여러분 하지 말라 말해. 뭘? 원망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나도 모르게 원망하지 않도록, 나도 모르게 불평하지 않도록 주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집에는 한때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위기를 딱 만나면 신앙의 실상이 드러나지. 거침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절대로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은 유익이 없어요. 보세요. 원망할 사람이 얼굴이 밝겠어요? 원망하는 사람이 얼굴이 밝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 얼굴이 밝지 않은 사람 마음이 편하겠어요? 편할 리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인간관계가 좋겠어요? 좋을 리가 없어요. 직장 생활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렇게 마음을 불편하게 밥 퍼먹는 소화는 되겠어요? 그의 삶은 곤고함이 끊임없이 이어져요. 감사하세요. 얼굴이 밝지요. 감사하세요. 사람들은 그에게 대한 좋은 인상을 가져요. 감사하세요. 감사는 또 감사를 불러요. 좋은 일은 끊임없지요.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하여튼 제 옆에 앉아서서 감사합니다. 그래 시작. 옆에 앉아서 졸고 있으면 재수 없어요. 그래도 옆에 앉아서 아멘하고 말이지 막 그래야 옆에 사람도 힘이 솟구치는데 모처럼 아멘하고 싶은데 옆에 졸고 있으면 아멘도 다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리를 잘 잡아야 돼. 그러니까 오늘 딱 봤다가 졸고 있으면 다음엔 절대로 그 옆에 앉지도 말아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예기치 못한 일이 황당하지요. 생각지 못한 일에 여러분 당황스러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게 인생이에요. 누구에 가면 유독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원망하지 말아요. 절대로. 하나님 내 평생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불평하면 불뱀이 와서 물어버려. 예? 원망하면 여러분 꼭 더러운 귀신이 날 불렀냐고 찾아온다고. 마치 원망은 어둠의 세력이 부르는 휘파람 소리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원망하지 마라. 어둠의 세력은 우리 주변을 맴돌지요. 불평하고 여러분 원망하면 여러분 쫓아와서 그한테 들러붙어요. 왜? 스스로가 틈을 열어주니까. 스스로가 길을 열어줘요. 원수막이 들어오도록 문빗장을 제치는 거거든. 감사하세요. 어둠의 세력이 들어온 걸 차단하지. 감사하세요. 원수막이 한결다 7개로 물러가지. 그러므로 절대로 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두 번째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홍해를 갈라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줬는데 소위 우리에게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까 우리에게 뭘 아끼겠어요?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를 베푸신 주님이 우리에게 뭘 아끼겠어요? 구원? 우리에겐 자격도 없어요. 무슨 개떡같이 우리에겐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종자가 더러워 죄악 가운데 태어나 여러분 뭐가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지 잘났다고 거들먹거리는 사람, 귀에만 있으면 더러운 짓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은큼하게 짝이 없는 사람, 정욕적인 사람. 예? 얼마나 자신의 죄가 심각한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줬지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내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한 거예요.
그러면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 할 말이 없지요. 마침내 주님은 비싼 값을 주고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천국문에 다다르게 하지. 어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누군가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목사님, 그러면요, 아이고 어차피 우리가 주님이 구원했으면 다 천국 간다면 우리가 이 땅에 개판 쳐도 우리는 천국 가겠네요. 난 그럴 때마다 갑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주님이 개패드 펼 테니까. 또 하나, 만약 네가 구원받은 게 사실이라면 곧다고 말 안 합니다. 네가 만약 구원받은 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그 구원을 쫓아, 구원의 감격을 따라 어떻게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쫓아 살까 고민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전혀 죄의 의식조차 없고 얼마나 심각한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는 이를 주님이 깨닫게 하셔서 알게 하시고 웬 은혜인지 믿어지게 하시대요. 믿어지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비해서 우리는 본 적도 없는, 손으로 만진 적도 없는 그 주님이 믿어진다니까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거를 무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러고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은혜라고 그러죠. 웬 은혜로 믿어지냔 말이야. 성경 낱장을 넘길 때마다 눈물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고. 이게 여러분 보통 은혜냐고요. 누군가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데 우리는 믿어져?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야? 참기름 하나 퍼먹을 때도 더럽게 따지는데, 예?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아, 요새는 들기름도 섞는다고 그랬어요. 우린 진짜입니다. 여기 써놨잖아요. 진짜 참기름. 아유, 그래도 그렇지요. 가짜가 많다. 살려면 살고 말려면 마십시오. 알았어요. 그리고 돈 주고 들고 오면서 진짜인지 모르겠다 그러고, 집에 와서 또 나물 묻힌다고 몇 방울 떨고서 여러분 냄새가 확 퍼지면 집안에서 어우, 참기름 냄새 고소하다. 그러게 말이야. 근데 진짜인지 모르겠어. 그러고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떨어뜨려 다 퍼먹을 때까지 진짜인지 모르겠어. 빈병 버리면서 진짜인지 모르겠어. 그러는 당신이 본 적도 없는 주님이 믿어져요? 이게 무슨 은혜예요? 콧구멍으로 맡아 먹어 맛을 봐 별짓 다 하면서도 주님이 믿어져요? 제정신이야?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이런 각별한 은혜를 받은 우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변함없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근데 끊임없이 어둠의 세력은 자꾸 우리를 의심케 만드는 거예요.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 너를 버렸나 봐.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모양이야. 이렇게 무슨 소리야? 무슨 엉터리 같은 소리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 절대로 원망하지 말아요. 또 하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도 의심하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그럴 때 찬송 불러, 그럴 때 찬송 불러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떠올려 여러분 주절거리세요. 그럴 때 힘들건 하나님의 전으로 뛰어들어오세요. 예배에 동참하세요. 왜? 내가 너무나 나약해지면 내 스스로 내 생각을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들어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을 통제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추스리고 말이죠. 또 이겨내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 성장하고, 그래서 신앙이 성숙되어지면 이제는 그 충격을 받으면 마음에 각 여러분 미동은 있겠지만 이제는 속히 제자리를 찾는 게 빨라진단 말이에요. 예? 그만큼 신앙생활 했으면 그 많은 충격에 빨리 제자리를 찾는 것도 배워야지. 마음이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고 괴롭긴 하지만 주여! 그리고 내가 그래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이래야 될 거야. 신앙생활 몇 년, 10년, 몇십 년 했다고 그러지만 쥐뿔이나 개떡이나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코가 석자 하나 빠지고 입은 대발로 삐져나와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따고 얘기하고, 그러면서도 교회 오면 남다른 중직자, 재직자라고 나타내고 싶어하는 사람. 여기는 없지만 안양에는 있다. 난곡 어디서 이사 왔다 그러는데 하여튼 여러분은 아닌데 눈매는 비슷해. 여러분 절대로 하지 마세요. 원망.
절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을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비싼 값을 주고 우리를 건져냈는데 여러분 그 하찮은 일에 우리를 버려버리겠습니까? 대단치 않은 그런 일에 우리를 놔버리겠습니까? 그럴 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지.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따뜻하게 살피지만 한편은 주님 매섭게 달려요. 매섭게 우리를 다루세요.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에 돌아온 탕자를 보게 되면 여러분 한쪽 신발은 벗겨지고 다 찢어진 신발에 남루한 복장에 여러분 아버지 앞에 무릎 꿇은 탕자의 뒷모습이 보이고 아버지가 여러분 자식의 두 어깨에 손 얹었는데 손 모양이 달라요. 하나는 남자의 손이고 하나는 여자의 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부성의 모성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지요. 때로는 엄한 듯하지만 누구보다 끌어안고 가슴을 안아주세요. 찢었지만 싸매어 주세요. 찢었지만 주님은 고쳐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보통 인간이 아니니까. 때로는 매섭게 다루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조심스럽게 다루세요. 그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커요. 아까 여러분 찬송하면서 나도 은혜 받았네 그래. 나도 그렇게 부르고 싶은데 참 나도 부러워요. 이야, 너무나 감사하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놓치다 말로. 이 사랑은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말하기를 좀 말이 좀 그렇지만 미친 사랑이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다. 말도 안 되는 사랑이다.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러면 한계성이 있고 변질되는 사랑과 이런 같은 사랑이란 말로 표현한다는 게 부끄럽죠.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라. 옆에 사람 다 인사하세요. 하여튼 그쪽은 내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합니다. 그래. 시작. 세 번째, 여러분 절대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원망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세 번째가요, 동조하지 말아요. 동조. 꼭 여러분 누군가가 뭐라고 그러면 같이 동조하는 사람이 있어. 동조하는 것들 참 엉터리 같은 사람들, 꼭 비슷한 것들 위에 어울려. 난 그런 것들을 거지 같은 신앙이라고 그래. 거지 같은 신앙은 끼리끼리 어울려 밥 퍼먹으러 다니면서 우리도 이만하면 괜찮지. 그래서 거지 같은 신앙들이 지네끼리 어울려 다니면서 잘났다고 그러고 또 지네들이 며칠 모이면 또 교회 걱정은 다 하는 것처럼. 아이고 참나. 한 번은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식사한다고 기도원에서 의전이 좀 약간 늦은 점심을 하게 됐는데 이런 넓은 공간에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식사하고 그리고 대각선으로 이쪽에 사선으로 이쪽에 한 팀이 앉아서 여성 한 5명이 나이가 좀 든 분들이 4명 앉는 테이블에서 4명 앉고 한쪽에 귀퉁이 한 사람 앉아있고 이쪽에는 2사람이 소주잔 기울이고 여자하고 남자하고 하여튼 술을 퍼먹고 있고 근데 이쪽에 있는 아줌마들이 막 뭐라 그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우리 목사님 모도해드리고 그랬는데 말이야. 그러고 이쪽에 있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듣더니 이쪽에 있는 사람이 또 우리 얘기는 여기 들리잖아요. 여기서 또 뭐라 그러냐면 어우 교회가 복잡하네. 그리고 그것들은 술 한잔 제끼면서 어우 교회가 복잡하네. 여기선 그 옆에 애들이 또 막 뭐라 그러고 어우 나는 이쪽에서 목사로서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 그 내가 여봐요 아줌마, 당신 보아하니까는 교회 권사고 그런 모양인데 그러면 안 돼. 여기 이렇게 다수의 사람 있는데 뭐 잘났다고 그런 얘기를 해. 꽤나 좀 나이 좀 퍼먹고 교회 좀 다닌 모양인데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줬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냔 말이에요. 또 그 얘기를 못하고 지금 여기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야. 왜냐하면 인상들 보니까 보통 싸나운 게 생긴 게 아니더라고. 나도 그런 지혜는 있어. 여러분 동조하면 안 돼. 동조. 근데 꼭 못된 것들이 괜히 여러분 자기 바르지 못한 것을 이런저런 빌미를 삼아서 자꾸만 사람들 동조하게 만들어요. 분위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자꾸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나올 때 같이 잡족들 다른 족속들이 같이 끼어들어왔는데 그것들이 자꾸 불평하니까 동조하는 거. 동조. 동조한단 말이에요. 동조. 못된 것들이 괜히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걸 말 만들어서 아무것도 아닌 걸 괜히 여러분 문제 삼아서 대수롭지 않은 걸 자꾸 크게 부풀려서. 그래서 요새 이 시대는 뭐가 뭐냐면 이 말꾼들이 말들이 많아. 말들이 그 주둥이 주둥이. 저는 조둥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조씨니까 내가 자꾸 조둥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말이 많아, 말이. 여러분 이 시대에 자꾸 말들이 점령하려고 할 때 말씀대로 살려고 힘써야 돼요. 교회는 말씀이 점령해야 돼요. 말씀이 장악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언제나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에 주의해라. 여러분 믿음으로 주장해라. 또 그 다음에는 능력으로 주도하라고 해요. 능력으로 주도. 예? 기도에다 그렇게 써놨어요. 말씀으로 자기를 살펴라. 이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주장해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나타나진 그 증거와 능력으로 주도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연약한 아내가 엎드려 기도한 바가 헛되지 않다는 걸 남편이 알게 되고, 여러분 나약한 사람이 엎드려 기도하는 바 하나님이 그 얘기들을 들으신 것 같다 느껴지게 되면 사람들은 그 얘기를 권위 있게 듣기 시작하죠. 주도하는 거 아니야. 주도. 세상을 그렇게 주도해야죠. 주도. 잠시 여러분 말씀에 주의하고 믿음으로 주장한다는 것이 홀로 된 것 같고 누군가에게 미련하게 보여지지만 때가 되는 그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을 주님이 존중히 여겨줘 무사람들 앞에 확연히 보여지게 되면 그가 이러면 주도하는 인물 된다. 주도하는 인물. 사람들 그에게 물을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물을 거예요. 사람들은 물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을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주도해야지. 직장도 주도하세요. 예? 직장도. 여러분 절대로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아직도 믿음이 성장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철없는 사람이 교회에 있기 마련이에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있지요. 성장한 사람도 있지만 철없는 사람도 있어요. 나이를 갖고 몰라요. 신앙 연조를 갖고 몰라요. 직분 갖고 몰라요. 아직도 여러분 철없는 사람 많다고. 그럴 때 누군가가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 합리적인 여러분 논리를 갖고 자꾸만 분위기를 만들어요. 분위기를. 옛날에 교회가 부흥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교회 영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을 때가 부흥이 있었어요. 그때가. 예? 기도 분위기가 됐어요. 기도 분위기가. 예? 전도 분위기가 있었어요. 봉사 섬김의 분위기가 있었다고요. 근데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사람들이 원망할 때 동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일에 휩쓸려 가지 않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지도자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미도 최고의 궁궐에서 40년을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을 보내면서 누구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척박한 땅에서 보낸 세월이 있으니까 그래서 뛰어난 지도자가 누군지 아세요? 뛰어난 지도자는 절대로 한 맺힌 인간이 하면 안 돼요. 뛰어난 지도자는 모든 사람을 아울러야 된단 말이에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여러분 구역을 여러분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데리고 하면 됩니까? 애들도 아멘 하는데. 여러분 구역을 네 마음에 드는 사람만 데리고 하면 돼요. 네 마음에 안 들어도 구역장이면 모든 사람을 아우르고 다 여러분 같이 동조하도록 해주고 자기가 희생하고 그러면서 다 어떻게든지 하나 되어서 서로가 화합된 모습이 되어져. 한 구역의 기쁨이 있고 그거 만들어야지. 나는 너 싫고 나는 너 좋아. 이게 구역장입니까? 개떡이지. 그러면 안 돼요. 지도자는 절대로 한 맺혀서 하면 안 돼요. 그럼 삐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고 모세는 가장 뛰어난 리더십의 대표적인 인물로 보여지는 것은 최고의 자리에 있고 최저의 비참하고 뜨거운 떼약볕 밑에 여러분 거칠은 피부에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 모습일지 모르지만 아주 강인한 모습에 척박한 땅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쓰시죠. 이유가 뭐예요? 나는 능력 있는 사람, 젊은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야. 내게 필요한 건 나는 그저 내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해서. 그리고 그를 붙들어 쓰시는 거예요. 이미도 그가 겪은 일, 헤쳐나왔던 일들이 있으니까 그 위기 앞에 생소한 일을 처음에 광야길 나와서 겪게 되는 일에 서슴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 동조하지 않아요. 동조하지 않아요. 그만큼 신앙생활 했다면서요. 그만큼 경험한 게 있다면서요. 그런 일에 동조하면 안 되지. 나이도 먹었다면서 그러면 안 되지. 지혜가 있다면서 배울 만치 배웠다면서 그런 일에 동조하면 안 되지. 하여튼 집에 가서라도 꼭 아멘 하시길 바라요. 꼭 마음이 불편하면 또 집에 가야 마음이 가라앉으면 생각날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건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마라 그러면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는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동조하지 마세요. 어둠의 세력에 들어와서는 여러분 겉으로 볼 때 믿음이 있는 척하도 자꾸만 여러분 사람들을 대상을 찾아요. 자기 말에 통할 사람, 자기 말에 귀를 기울일 사람. 그래서 이러저러 쫓아가면서 자꾸만 사람들을 자기 편을 만들고, 여러분 그렇게 수근수근이 웅성웅성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이단들이 하는 일이요, 사이비들이 하는 일이요, 어둠의 세력이 하는 일이라고. 이것이 여러분 조직을 와해시키고 공동체를 좀먹고, 이것이 사람들의 상처를 입게 만들고.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지 말 것은 하지 말아야 돼. 세 가지 뭐라고 그랬어요? 하여튼 뭐라고 쭝얼쭝얼한 사람은 하여튼 고맙다고 생각해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느끼는 거 있지요? 옳지 않은 거 우리 스스로도 알지요? 여러분 그렇게 습관처럼 여러분 기분으로 충동적으로 행하지만 이건 바르지 않다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게 뭐예요? 이렇게 동조하는 거, 하나님의 사는 의심하는 거, 원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절대로 유익이 없어요. 그것은 내가 원수마에게 길을 내주는 거예요. 내가 원수마에게 들어오도록 내가 통로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첫째, 뭘 해야 될까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위기를 만나면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뭐냐면 위기를 만나면 생각을 안 해요. 충동적으로 살아요. 이 시대가 지금 뭐가 왜 문제가 생겨요? 충동적으로 행동하니까. 에이씨 그러니까. 왜 에이씨 그러는 줄 아세요? 성질 급해서 그래요. B자를 안 하잖아. A, B, C 해야 되는데 에이씨 그러니까 성질이 더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 때문에 끔찍한 일들이 막 일어나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감사는 여러분 생각해야 감사가 된대요. 생각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홍해도 건너게 하셨는데,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 이들에게 나타나진 모습이 뭔지 아세요? 14장 31절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이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어요. 여러분 목격된 홍해가 갈라져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목격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을 더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이 발걸음 옮기는 중에 여러분 며칠 작심삼일이지 뭐야, 먹을 물이 없게 되자 그들은 거침없이 원망하게 되었고 그들은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럴 때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뭔가를 가르쳐 주죠. 생각하세요. 지난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 보자. 그리고 이 일 역시도 하나님이 반드시 좋게 하실 줄로 믿어야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다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일까요? 이유가 있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좋은 걸 주세요. 이건 빨리 이해가 되죠. 근데 하나님이 좋은 것만 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좋은 걸 주면 좋은 줄 몰라요. 어려움을 겪어야 그게 좋은 줄 알지요. 부드러운 걸 주면 부드러운 줄 몰라요. 딱딱한 걸 줘야 그게 부드러운 건 줄 알지요. 하나님이 좋은 걸 주면 감사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상대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 그게 여러분 편했던 거, 그게 좋았던 것인 줄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고 우리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좋은 걸 주되 좋은 것만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나서 그러지요. 주님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못돼서 그러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지 않아요. 세 번째, 그러나 하나님이 좋은 것만 주지 않지만 그 좋은 것만 주지 않은 그 주님이 그것조차도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세요. 또 하나님이 좋은 것만 주지 않아요. 좋은 것이 되게 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세요. 좋은 것만 주지 않아요. 좋은 것이 되게 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좋은 것을 주세요. 좋은 것만 주지 않으세요. 좋은 것이 되게 하세요. 자, 이제 옆에 사람 보고 해보세요. 시작. 그 봐요, 내가 잘 들으라고 그랬죠?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희망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좋은 것을 주세요. 좋은 것만 주지 않으세요. 좋은 것이 되게 하세요. 것을 것만 것이에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세요.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좋은 것이 되게 하세요. 빨리 잊어먹기 전에 빨리 해봐요. 시작. 결국은 하나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죠. 결국은 하나님 우리를 유익되게 하세요. 시간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했구나. 그때 우리에게는 기억되어지는 것은 인생의 쓴맛을 느끼는 실패라는 단위였고, 우리에게는 그렇게 견딜 수 없는 모욕적인 괴롭고 힘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그것이 아니었다면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기 어려웠고, 그것이 아니었다면 내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 어려웠을 테고, 그것이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밖에 없다고 떨리면서 고백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각하면. 그래,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마음에 충동적으로 막 화도 일어나고,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지, 주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줄도 빠진대. 그리고 이렇게 말한대. 주님도 마음 아프시지요? 이렇게 11조 띄어먹어. 주님도 힘드시지요? 이렇게. 참 미련하고 철없지요. 생각하세요. 생각. 하나님이 지난날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것에 비하면 작은 일들, 이것은 하나님 나를 버렸다는 뜻도 아닐 텐데, 하나님 내가 뭘 하는 것이 내가 올바른지, 어떤 것이 내게 유익된 일인지, 어떤 것이 내가 후회가 되지 않을 일인지 생각해봐요. 한번 어떤 분이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혈육이라는 것은 옷 반 사람이 있지요. 광주 교도소에 갇혀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겪게 된 일이지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웠던 자신들의 일들을 막 입에 거품을 얘기했어요. 이제는 이분이 꼭 내가 뭘 어떻게 한 것처럼 나한테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말을 맺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나한테 물어봤어요. 잠시 흥분된 그 질문에 내가 잠시 좀 시간을 좀 뜸을 들였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릅니다. 난 모르는 거 모른다고 대답해야 되니까. 하지만 당신이 이렇게 왔으니 그냥 돌려보내기 못하니 내가 이 얘기는 해주지요. 하나님께서 이 일에 관해서 설명해 주기 전까지 당신은 후회가 되지 않도록 불평하지 마세요. 또 하나, 당신이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다가 이 어려움을 겪었으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지요.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 봐요. 당신의 믿음이 지금까지 진짜라면 이 어려움 속에도 여전히 당신의 믿음은 진짜여야 합니다. 근데 진짜 과거에는 진짜 믿음인데 어려움 당했다고 그 믿음이 개떡이 돼요? 그렇다면 당신 믿음은 지난날도 가짜였지. 지난날 진짜 믿음이라면 그 어려운 중에도 당신들의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지. 금은 금처럼 말이야. 금은 귀에다 꽂아도 금이고, 콧구멍에 꽂아도 금이고, 발가락에 끼워도 금이고, 창문 밑에 꼽으쳐라도 금인 것처럼. 근데 당신의 믿음이 현실돼? 그게 믿음이야? 세 번째, 당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 물어봤지. 내가 대답할 수 있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너를 향하신 뜻이래.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하세요. 생각하지 않으니까 문제지. 생각하지 않으니까 충동적으로, 기분적으로, 감정적으로. 대부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그러지만 알고 보니까 믿음이 아니고 감정이더라고. 기분이고, 아이고 오늘 날씨가 좋은데 오늘은 은혜 있을 것 같으네. 웃기고 있는 날씨 따라 은혜가 있고 없고 그러냐? 그게 기분이지 그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아이고 오늘 날씨가 꿀꿀해서 오늘은 교회 가고 싶지 않다. 그게 믿음이야? 오늘은 좀 기분이 그래서 오늘은 일하기 싫다. 이게 신앙이냐고. 그봐 꼭 여러분들 무슨 지하고 관련되면요 가만히 있습니다. 은큼하게 하죠. 옆에 사람 아주 밝은 표정으로 아주 오랜만에 만난 사람처럼 그쪽도 그러냐고 물어봐요. 시작.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생각. 예? 지금 우리가 결정하는 일들이 후회되지 않을 일일까?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일을 행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후회는 왜 생기냐? 그때 생각 좀 했더라면 하는 것 때문에 후회가 되는 거예요. 생각하면 되잖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총들,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그것에 비하면 이 정도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있다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평생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부끄러운 일들을 좀 이제 벗어버려야지요. 이제는 생각하고 사십시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경청하는 거예요. 경청. 여러분, 기도의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사정을 안 했지만 결론적으로 기도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열심히 입을 열어 내 목소리로 주 이름을 부르지만 사실은 기도하면서 귀는 열어놔야 돼요. 주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 주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 마침내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 해야 될 일을 가르쳐줬어요. 나뭇가지를 던지래요. 그리고 마침내 그 사건을 통하여 물은 달게 바꿔주죠. 그리고 주님은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게 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 속에 주님이 주시는 교훈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시련 속에 그것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고 괴로운 시간을 보낸 만큼 주님이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오랫동안 잊어버리기가 쉽지 않죠. 마침내 주님은 그렇게 각인시켜 인생대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주님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위기와 고난을 만날 때 귀를 기울이세요. 주님 뭘 원하세요? 주님 뭘 원하세요? 주님 뭘 깨닫게 하길 원하세요? 저는 뭘 배워야 되지요? 어떻게 할까요? 이러는 거. 근데 우리는 다짜고짜 자기의 불평과 원망을 가득 막 쏟아내놔요. 그걸 기도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그에게 그만해! 라고 말하진 않아요. 하지만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주님은 기다려주지요. 시간이 지나야 인생은 격했던 마음은 가라앉고 생각하기 시작하며 드디어 자기의 기도도 교정하기 시작해. 그러므로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인데 기도도 연필로 써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연필로 쓰세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 왜 기도도 연필로 쓸까? 교정해야 돼요. 흥분 속에 주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마치 주님을 힘센 돌쇠로 여겼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자기 뜻대로 악쓴다고 되어지지 않으면 이제는 좀 누그러졌어. 주님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나중에는 더 힘이 빠졌어. 그때는 여러분 그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주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근데 놀라운 건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은 더 수준 높게 우리를 더 위하여 조치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생각하세요. 위기를 만나면 경청하세요. 들으세요. 근데 이러면 마음이 흥분되면 귀가 막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간혹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에 박혔던 돌을 뽑아 입에다 문게 한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오만해지고 교만해지면 사람들은 귓구멍에 돌을 받고 살아요. 지가 잘났지요. 거들먹거리지요. 별볼일 없을 때는 이말저말 들어가면서 위기를 어떻게 모면할까 열심히 남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가 사람이 교만해지면 오만해지면 남다른 짓게 되면 돌을 귓구멍에 받고 거들먹거리며 가는 곳마다 지가 말할 때마다 사람들은 들어야 된다고 갑질하고 싶지요.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 상처, 고통, 괴로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인생들은 저는 풀이 주고 고개를 떨고 귓구멍에 박았던 돌을 뽑아 할 말 없음 입에다 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들으려고 그러죠. 그리고 주님은 그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주님은 그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과 여건이 좋아져도 여전히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수 있을까요? 위치가 달라지면 많은 사람의 환호 속에 무사람들이 지지하는 가운데 대단하다는 칭찬 소리가 자자하면 여전히도 때깔나는 옷을 주워 입고 구두코는 반짝거리고 날선 바지 입고 여전히도 옛날과 다를 것 없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라고 무릎 꿇는 게 가능할까요? 저는 기도원에서 저는 이제 우리는 신발 벗고 올라가는 강단이니까 올라가서 저는 늘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걸 제 나름대로 하나님께 늘 무릎 꿇고 기도한다 이런 생각을 저는 늘 갖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새 양복을 입고 딱 날선 바지 입었는데 갑자기 생각 없이 딱 올라갔는데 무릎 꿇는 게 고민이 됐어요. 예? 무릎이 삐져나올 것 같은 생각에, 무릎 꿇으면 뒤에는 쪼글쪼글쪼글해진다는 생각에, 태가 안 난다는 생각에, 거기다가 갑자기는 남들은 무릎도 안 꿇는데 왜 나만 유난스러울까 이런 생각. 이것이 진리가 아니고 원칙이 아닌데 굳이 꼭 무릎 꿇을 이유는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그래도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늘 하기로 했던 내가 나름의 약속. 그래서 겨우 절충이 뭐냐면 무릎은 꿇을 때 엉덩이는 들자 이게. 그래서 무릎을 꿇고 엉덩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있는 동안에 주님이 내게 음성을 들려줬어. 너 뭐하냐 이렇게. 그래서 제가 털퍼덕 주저앉았어요. 그게 인간이다 그 말이야. 그게 인간. 웃기죠. 인간처럼 역겹고 더러운 인간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여러분 겸손이 뭐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교만이 뭡니까? 교만이 누군여기 여러분 교만기 가득하다 거들먹거린다. 여러분 이런 말도 듣지만 진짜 교만이 뭐냐면 주의 음성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예?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하여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사건만큼이나 그들은 주님이 들려줄 말씀이 여러분 더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었겠죠.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너희가 앱 땅에서 봤던 그 끔찍한 질병을 너희에게 있지 않을 것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위기와 고난을 만나면 생각하세요. 경청하세요. 들으세요. 들으세요. 주님의 숨소리를 들으세요. 주님의 숨소리. 거친 숨으로 주님이 하시는 작은 음성이지만 우리에게 엄하게 마지막으로 들려준 음성인지도 모르는. 그래서 경청은 뭐예요? 경청은 우리 오감을 다 열어놓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더 설득력 있는 것은 비언어적 요소라는 거예요. 표정, 몸짓 그것이 더 사람들에게 더 강하게 전달된대요. 말로써 설득하는 것보다 비언어적 요소가 더 사람들에게 더 전달된대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오감을 열어놓고 듣는 거예요. 긴 말씀은 아니었으나 누군가는 그 말씀 앞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온몸이 영혼이 떨렸다. 어쩔 바를 몰랐다. 그는 그날 거꾸로 졌다. 어느 날 오감을 열어놓고 듣는 순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경청하십시다. 경청. 여러분 깊은 몽 중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듯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평상시 엘리가 나이든 엘리가 젊은 사무엘을 불러 필요한 것들을 일을 시키곤 했으니 잠을 자다가도 그 소리에 예 저를 불렀습니까? 저 여기 왔어요. 아니야 내가 부른 거 아니야. 또 귀에 선명해 사무엘아 사무엘아 에라 저를 부르셨어요? 아니야. 엘리가 깨달았어. 아 지난날 내게도 말씀하셨던 주님. 이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거야. 얘야 이제는 금성이 들려주거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그래라. 사무엘아 에라.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누군가는 그 음성을 듣는데 모든 사람은 여러분 소리와 음성은 달라요. 소리와 음성은. 여러분 개가 짖는다고 그러지 개가 말했다고 그래요? 사람은 여러분 아주 하찮게 여기는 건 짖는다고 그러지 사람은 말한다고 그러는 거지. 음성과 소리는 다른 거예요. 누군가는 소리로 들려질 때 누군가는 음성으로 들려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문제 앞에서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경청하십시오. 또 하나는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에?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 그들로 하여금 먹을 수 없는 물이 먹을 물이 되게 하시더니 이제는 마음껏 쉴 수 있는 오아시스로 또 인도해 준다. 기대하고 사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모르지 않도록 그 많은 세월 예배를 드렸고 이제는 예배가 친숙하다는 당신, 이제 말씀을 이제는 웬만큼 알아들었다고 여러분 신앙 경력을 갖고 있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는가? 그 위기 가운데도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보다 아는 자처럼 기대하는 마음이 없단 말인가?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작정했다, 걷다고 얘기해? 이제 하나님 나를 버리신 모양이야, 그런 얘기를 해? 오늘 여러분 마라에서 하라, 그 말이에요. 마라라고 하는 지명에서 하지 말 것은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소극적인 면에서 더 적극적으로.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요. 난 그런 일에 동조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는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려고요. 이제는 더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더 한 걸음 더 바싹 다가가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는 기대해요. 하나님이 좋은 일 주실 모양이다. 하나님이 좋은 일 주실 모양. 사람이 여러분 어렵고 힘들면 특별히 외국 생활을 하거나 여러 가지 여러분 뭐 한국 그런 식당을 찾기 어려우면요, 그때 그래서 늘어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요리하는 게 늘어난대요. 여러분 한국 식사는 좀 하고 싶으니까 식당 갈 수 없으니까 집에서 뭘 해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외국 생활이 여러분 저 동떨어진 그곳에 있는 사람은요 요리 실력이 많이 늘어난대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위기를 만나면 우리에게 뭐가 생기느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레시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눈물 한 큰술 뭐 이런 거 있잖아. 어? 하나님께 엎드려 보내는 기도의 시간에 드디어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그렇게 여러분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서 매콤한 냄새를 맡아야 했고, 여러분 그렇게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서 수고를 했지만 마침내 식사가 다 마련됐을 때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좋아하는 음식이 마련돼. 아,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만든 거예요? 양파를 까야 됩니다. 눈물을 좀 쏟아야지요. 그래서 여러분 만들어진 요리. 여러분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나름의 레시피를 배우게 만드는 거예요. 집사님 어떻게 극복했어요? 권사님 어떻게 전화갔어요? 올 한 해 누군가에게 레시피를 전수할 수 있길 바래요. 자녀들한테 멋진 레시피를 얘기하면 어떨까요? 얘야, 이만큼 되기까지 그냥 된 건 없다. 너희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살지만 네가 오늘 누리는 것은 정말 하나님 베푸신 은혜지. 살아왔던 생에 사람들은 나를 자수성가했다고 말하지만 그런 건 없어. 수고에 관해 주님이 기억해 줬고 노력에 관해서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준 거지. 나보다 더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사람 많고 나보다 더 저녁 자리에 늦게 오는 사람 많아. 나름대로 애쓴 사람 많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산 건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야. 얘야, 기도하거라. 말씀에 귀를 기울이거라. 예배를 존중히 여기거라. 엉뚱하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저를 동조하지 말거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다는 걸 기억하고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이 펼쳐주실 일들을 기대하거라. 멋진 여러분 그런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다 귀에다 파삭대고 물어봐요. 올해는 좀 어떡할 생각이냐고. 시작. 아이고, 올해는 둘째 주고 다시 물어봐. 내일은 어떨 거냐고 물어봐. 올해가 먼저가 아니고 내일이 먼저네. 그래. 예? 내일 새벽에 이러면 하나님 전에 나오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으로 또 헌금을 기록하고 또 여러분 내용을 적어서 하나님께 드리세요.
저도 반드시 예배는 저도 헌금을 드려요. 이건 제 철칙이에요. 왜냐하면 나도 여러분처럼 심어야 돼요. 나도 열심히 훗날 때가 되면 과연 그것이 좀 어리석은 표현이긴 하지만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도록 나도 힘쓰는 거예요. 죽으라고 저도 힘써요. 내일 새벽에 여러분들을 또 이 자리에서 만나기를 원하고, 그래도 와서 참 그래도 오늘 너무나 저녁에 잘 대접받고, 나는 대개가 주기도문에만 있는 줄 알았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근데 오늘 대개를 먹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여러분 잘 대접받으면서 하여튼 여러분의 또 이렇게 열심히 있는 모습을 봐서 너무 감사해요. 또 내일 새벽에도 여러분 뵙게 되길 원하고, 또 이번 성회가 저나 또 우리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내일 밤에는 우리 초등학생들 또 중학생들 또 고등학생들 내일 저녁에 오는 사람들은 내가 피자를 쏠라 그래요. 그래서 학생들을 보면 내가 너무나 가슴이 아주 뜨거워요. 너무 고맙고, 너무 고맙지요. 아이들이 여러분 부모의 협박 공갈 때문에 교회를 기어 나왔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라도 같이 동행한 그 자리에서 몇 마디라도 주워 들은 일들이 결코 여러분 헛된 거 아니에요. 잠시 여러분 파란만장한 세상에 끊임없는 도전 앞에 잠시 갈등하는 것 같아도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나는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워요. 정말 축복해요. 이런 얘기는 절대로 우리끼리만 알고, 하여튼 내일 오는 사람들은 다 우리 부목사님이 내일 저녁에 대충에게 숫자를 줘서 집에 가기 전에 다 피자를 시키세요. 아셨죠? 내가 내일 카드 줄 테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교회 와서라도 맨날 여러분 부모들은 지네들은 이유 있어 앉아 있지만 옆에 있는 애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갈 때라도 피자 한 조각이라도 먹는 재미라도 있어야지. 그 생각에 너무나 고맙고, 그래서 내일 밤은 제가 이제 피자를 쏘기로 하고, 하여튼 내일 새벽에 여러분 또 다시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을 안정하지요. 찬송가 304장. 우리 310장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그전 찬송가는 410장. 새 찬송가는 310장입니다. 난 알 수 없도
확실히 하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전에서 연이어지는 성에 이 밤에 우리의 영혼을 자극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의 실상이 나타나지고 어려움을 만날 때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드러내곤 했던 우리, 올 한 해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날 수 있을 때도 이제는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은 금하고 마땅히 할 일은 누구보다도 앞장서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적 모습을 보이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습관처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곤 했습니다. 오 주님, 그런 일에 동조하여 후회된 일을 하곤 했던 우리가 이제는 무엇보다도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한결같이 잘 경청하겠습니다. 주님의 세는 음성을 크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층 더 고조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위대한 일들, 이제부터 행하실 쌓아두신 은혜, 역사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겠습니다. 오 주여, 도와주옵소서. 틈타는 원수마귀는 떠나가게 하시고 맴돌고 있는 원수마귀의 틈을 내주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일에 앞장서는 전사가 되고 하나님의 깃발을 흔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는 가정의 원수마귀에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교회는 더 크나큰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내일 새벽에도 사모하는 이들을 주목하여 주옵시고 어린 생명들 어쩔 수 없이 동참하게 된 자리에서도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래저래 참석하게 됐으나 듣게 된 기도 소리에 기도를 배우게 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저렇게 동참한 시간 때문에 결코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들, 일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그리고 교회의 크나큰 인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각자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주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리옵나이다.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솔어 간절히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전에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우리의 영혼을 자극하며 또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게 섞여 살아왔던 과거와